존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의 원어는 그죠? 신약으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불러 모으다. 택한 자를 불러 모으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모은 성도가 진정한 교회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본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얘기해 그죠? 하도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냐 하니까 이게 무슨 교회 내 당 제일교회 무슨 교회 하니까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다. 누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거기서 뭡니까? 예수님과 성도가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원어도 내가 불러 모은 자가 교회다. 당당히 여러분과 지금 오늘, 그죠? 2명 넘었잖아요. 예? 이렇게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라도 사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고, 혼자는. 그죠? 모이면은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되는 거, 2상 이상 모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념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관이 일단. 왜? 오늘은 거룩한 교회, 내 큰 교회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가 성가도 있고 이런 교회에 가야만이 예배 드린 것고. 그죠?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야 그랬죠. 반드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곳에서 시간과 절기와 예배 정확하게 해야 돼. 구약에서는. 그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아무 데서나 하면 되고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죠? 지정된 하나님의 모든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딱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는 그걸 뭐 휘장이 갈라지면서 성전이 무너났다는 거예요. 모형이거든, 구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형. 근데 아직도 우리들은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있는 거예요. 가톨릭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개신교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가 가지고 아침 해야만이 예배 참사한 것고, 11시에 해야만이 참사한 것고,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만나 하는 것은 뭐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예배냐, 그냥 공부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뭐, 당연한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 제대로 이제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자, 그래서 아무튼 교회라는 것은 그게 교회니까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이제는 초월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나잖아. 이제는 뭐, 12장 1절에 너희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드리라. 온전히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성도와 교제하는 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어디 가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는 게 제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목사 자격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들만큼 충분히 공부 다 했습니다, 제가. 자격증은 없더라도. 예? 예, 학교 공부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관념을 벗어나야 된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가정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니까 큰 건물 얻어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저희 교회다 고 이미지가 그래 하다 보니까 심지어 로마 카톨릭이 대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로마 카톨릭. 예? 전 세계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거기서 다 가지가 뻗어나가. 다 관리하잖아요. 돈이고 뭐고 다 관리해가지고 그죠? 완전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에베소 5장 22절 25절은 남편은 진짜 교회된 머리고 아내는 지체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질문 하다가 보충 설명 드렸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가장 잘 알려진 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 사랑했잖아요. 진짜 아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하셨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네 대신에 내가 죽겠다 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사형당했잖아요. 쉬운 말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몇 푼 주는 것도 아까운데 어떻게 아무 그거 없는 이 사람한테
내 목숨을 그냥 네 대신 내가 죽어줄게. 여러분, 그런 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비밀을 알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부부관계 비밀을 알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하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마음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만 부부라도 3년 동안 달달하니까 막 열정 나니까 그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뭐 살아보니 뭐 그게 그거고 뭐 또 뭐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니까 사랑도 쉽고 남자들이 똑같은 거죠. 결국 피곤하면 뭐 사랑합니까? 그죠? 그냥 뭐 귀찮다 니가 또 먹어라. 처음에는 막 해주고 싶어가 아니죠. 막 얼마나 몸도 재빠르게 옮기고, 그죠? 이것저것 해줍니까? 그 나중에는 그죠? 아이고, 당신 좀 하면 안 된다. 이러다 보면 서로가 이제 점점 이기주기로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남편은 아내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복종하며 존경하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섬겨 존경합니까? 공경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 이게 바로 부부의 원리라는 거죠. 자, 5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에베소 5장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분명히 나오죠? 5장 22절.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까 했죠,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가지고 너 죽어야 돼. 너 죄 때문에 사형이야, 오늘. 대신 치워준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3년에서, 3개월에서 3년 동안 달달하니까 좋아가지고 그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고 나면 또, 인간은 금방 회의가 오잖아요. 허무가 오고. 특히 남자들은, 그죠?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식어버리잖아요. 그 사랑이. 금방.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진짜 목숨을 다하여 내어질 수 있는 사랑. 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해 보죠.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에서 호칭도, 그죠? 반말보다는 존칭으로 사용하거나 말하고 부를 때가 좋다는 거죠. 그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여보, 당신 하면서 아주 좋은 말로 할 때에, 그죠? 나중 되면 뭡니까? 니, 내, 그죠? 나이 다 무시하고 막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 존경하는 마음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당신은 예수님처럼 내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남편도 아내 볼 때 니네 가다 보면 서로 나도 모르게 쉬운 말로 편하니까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세 가지가 바란스가 끼어지기 마련이 되는 거죠. 자, 특히 아이들 앞에서 이제 이런 것들 여보 당신 부르면 존칭을 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교육 들어가지고 학교 좋은 데 보내고 좋은 가정교사가 돈보다도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뭡니까? 엄청난 교육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후회는 하지만은 어떡합니까? 뒤늦게 깨달았는데 예, 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하잖아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나는 비록 그런 삶을 못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한테 오늘 했다 그랬잖아요. 이 강의를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도움 됩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제 갓기로 애한테 너희들 앞으로 내 삶을 볼 때 나는 비록 실패자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부부가 자, 이제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이렇게 사랑하면 살아야 되는구만 성경 얘기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 나는
그게 도저히 안 되는데, 난 너무 힘든데 지금 안 맞아가. 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는 그죠?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혹 믿지 않은 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또 허락해 주는 거죠. 그죠? 이제 이혼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혼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50%가 뭐 이혼한다고 뭐 말하긴 한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 기독교인들도 뭐 이 중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쉬운 말로. 그렇지만은 뭐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뭐 하나는 화평등에서 너희를 부르느니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고린도서 7장 15절에서 그죠? 바로 마지막 하반절에 15장 하반절에 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 갈라서 들어가. 예?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운막에 혼자 사는 게 안 낫느냐. 예?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화평하면서 살면 안 좋겠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맞다. 그래 내가 또 이제 화평 중에서 사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 내가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래 하나님 짝 지어주신 그 사람이 못 나눈다 그랬으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부부 원리다 했잖아요. 하나님 짝 지어주신 그 사람이 보통 결혼식 때 그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주례할 때. 자,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그런데 네가 뭐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결국은 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구원 문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참고 할지라도 내가 그래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예수 안 믿지만 그죠?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근데 교인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 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줄 안 믿을 네가 어떻게 아냐? 왜 예수 믿고 안 믿고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거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장로기 정통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 예정이란 말 들어봤죠? 예정된 자만이 믿는다는 거.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택하사 이미 천국 갈 자는 예수 믿을 자는 창세 전에 뭐 했다고요?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나기 전에 배 안에서 뭡니까? 무슨 선과 악을 하기 전에 로마서에서 나오잖아? 택했다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아무 손도 안 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에서 입장에서 솔직히. 그래서 뭐 잘못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죠. 이게 바로. 이게 이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 속에서는, 예? 내가 믿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표현이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기독교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 교리다니까. 이미 구원 문제는 예정하거든요. 작정은 전 포괄적인 얘기고, 예. 그래서 택한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도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또 심지어는 이 구원은 가족일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사실. 자기 식구, 자기 아내, 예? 자기 뭐 자녀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 이제 정리됐죠. 이 문제는 분명히 다 했습니다. 가족 문제까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조금 예외지만 조금 강의가 제가 조금 이제 깊게 다루는 겁니다. 이제 일상적인 우리 부부 관계를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과 내가 또 우리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는 천국 가면 도대체 이 사람이 나의 신랑이 되겠냐, 신부가 되겠냐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통 아까 설문조사 했잖아요. 한 3명만이 같이 살고 싶은데 태어나면 다시 이 사람과 만나가 결혼하고 싶다 했는데 천국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영원히 산다니까. 나 그런 천국 가라면 안 갈 거야. 갈 수 있잖아, 농담으로. 예? 그런데 천국 가면은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 사람과 나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왜? 마가복음 12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구할 때잖아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다. 네, 그래서
바로 천국 생활은 바로 사도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하기를 물었잖아. 일부러 사도개인들이 와가지고, 그죠? 이 예수님을 아주 골탕 먹이려고 바리새인들도 많이 질문했지만 요 사람들도 딱 사도개인들은 천사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이거든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이거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도개인들이 딱 예수님 함정에 딱 빠뜨리려고 딜레마를 하잖아요, 그죠? 7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가 7 남편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7번 결혼했다는데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요. 이야, 진짜 곤란 질문 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솔로몬 왕이잖아요. 왕. 지혜의 왕. 누구에 대한 모형이겠습니까? 바로 장차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참 지혜자의 왕으로 오실 누구?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죠? 39절에서 뭐 성경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전부 다 성경은 그래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이 뭐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 전체가 내 얘기야. 나를 증언한 내용이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세 등분 나눠가. 구약 율법, 시가서, 선지서. 그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다 누구 얘기다. 그게 나를 가르쳐 줍니다.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금방 솔로몬 얘기가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그게 장차 누가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지혜로워서 그죠?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가르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을. 그래서 바로 나를 가르쳐 기록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바로 천국 생활은 바로 사도개인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 후에 결혼이 바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개인들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7 중에 누가 우리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아니다. 천국 가면 이제 뭐가 없다고요? 정은도 없고 약혼도 없고 결혼도 없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지 않는 그죠? 이 부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떠면 계속 가까이 되고 늙으면 버점 생기고 그죠? 늙고 주름 생기고 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지만 그죠? 하늘에 가면은 그게 추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한 거죠. 근데 목숨을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외모를 가꾸지 말은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앞부분에서 제가 전도서 강의를 했거든요. 전도사하는데 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마음껏 잔치처럼 매일같이 그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 행복하게 지내라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아, 전도서 그런 말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구장 강의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가. 자, 아무튼 부활한 사람들의 천국 생활은 정혼도 결혼도 없고 다만 하늘에는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제가 영원히 누구의 신부가 돼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없다면은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이 실감 날 거예요. 금방 제가 한 말씀이 그죠? 그래서 이게 없다면 뭔 의미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인철이도 마찬가지지. 또 가가 일해야 되고 저녁에 나오고 그죠? 또 집에 가가지고 씻고 아침 되면 또 나가야 되고 피곤하잖아. 삶이 재미없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으면 좋고. 네. 나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실질로. 그래서 참, 삶이 너무 무례하다, 재미없다. 네? 반복되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의미적으로 다룹니다. 자, 부부는 하나라는 거죠. 그죠?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 3가지라 그랬죠. 그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제, 뭐 가치관도 있지만 먼저 뭡니까? 사실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3가지 중에서 하나, 애정, 사랑이죠, 사랑. 그죠? 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일단은.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잠언 5장 15절에 19절 한번 볼까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어째요?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발음을 내가 니라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혈방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아, 네 샘에서 물 마시고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 도랑물로 거리로 흘러버리지 마. 이게 무슨 부부 생활하고 상관이 있냐? 애정하고 뭐 상관이 있냐? 어렵죠. 이것만 딱 보니까. 그래서 시가스는 시가스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문이, 그죠? 시가스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네? 수많은 이제 좋은 경구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선 어떤 속담이나 그런 좋은 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뒷부분 읽으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맥적 해석을 강조해요.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서 첫 번째가 문맥적 해석이다. 문법적 해석이다. 앞두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아, 이게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이 시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역사적 배경, 그 시대 문화 환경을 참고하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신학적 해석이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다. 그죠? 신학계 성경 해석학의 책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물이 네게서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것도 물력이잖아. 네 세무 샘얘기고 네 세무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지 않은 아를 즐거. 갑자기 뭐 젊어지 않은 아내가 또 여기서 왜 나오냐고. 샘얘기 하다가 볼까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네 세무로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지 않은 아내 물, 샘 이게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지금?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요? 젊어서 취한 아내에 대한 비유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네 우물을 예? 네 우물을 마시며 딴 우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샘에서 흐르는 물 마시라. 네 안에서 나오는 물 마시라는 거예요. 네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안을 마음껏 돌리면 됩니까? 쉬운 말로. 또랑물을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성경의 교훈, 구약, 신약 보십시오. 전부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거? 이거는 성경도 알겠네, 그러면. 빼내야 되겠네. 찢어버릴까요? 알겠죠? 이제 문맥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그 얘기구나. 이게 사랑하는 아내 얘기구나. 그죠? 네 샘으로 복되하고 네가 젊어지 않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 그 얘기였구나. 너만 사랑하고 너만 즐기가 하지. 그것을 딴 사람과 나누지 말라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하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이쁠 때는 뭐 얼마나 이쁘게 보입니까? 모든 게 그죠? 이쁘게 보이잖아요. 이제 표현을 암사슴, 암노루 표현했지만 눈이 특히 이제 노루나 사슴 같은 경우에 이쁘잖아요. 그죠? 진짜 예, 사람처럼 아주 눈썹도 길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달성관에 가서 보니까 자, 너는 그의 품을 뭐하게 여긴다고요?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족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여기라? 항상 족하게.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항상 족하게 안 여기니까 실정이 나는 거예요. 예? 그의 품을 우리 집사람 이게 자가 A급이야, B급이야, C급이야 하면서 좀 난리잖아요. 외모에 가꾼다 하고 그러다니까 막 다른 것도 하고 족하게 여기라, 족하게. 항상. 예.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죠? 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예?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 성경에 너무 에로틱한 표현들이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아가서에 가면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들이 나와요. 더 심한 얘기들이. 그렇죠? 여기며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뭐하라? 항상 연모하라. 이게 그래서 성경은요 진짜 부부의 그 애정을 엄청 강조했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 교회에서 보통 이제 잘 안 하지 일반적인 얘기 이런 걸 얘기하면 이상. 그렇죠? 가르쳐야지 성경을 있는 대로 가르쳐야지. 다른 특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뭐 아니라도 그냥 성령 하면서 하면 돼요. 이거 자문에 나온 얘기니까 그대로 가르치면 돼.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항상 족하게는 이게 이기고 그래서 나 빨간 글자 두 번 적어놨잖아. 항상 이 강조법이잖아. 강조 그죠? 그래서 바로 연모하라는 거죠. 항상 사랑하라. 자 이런 이게 이제 쉽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싫은데 왜? 더 좋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눈이 싫어지는 거예요.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지금 이제 손자가 돌 안 됐고 이제 오늘이 300일째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엄마가 우리 며느리가 그걸 안 먹이더라고. 나는 음식을 안 먹여. 과자 같은 거, 단 거를. 예? 내가 모르고 한 게 좋지만, 어? 야, 오늘 개 탔다 하면서, 혜성이 개 탔다 하면서 막 놀리더라고. 아무튼 뻥튀기를 하나 줬는데, 그거 좀 달싹하잖아. 뻥튀기 과자인데. 야, 뻥튀기도 좀 덜, 막, 당분을 약간 넣었잖아. 왜? 애들 가자 보니까 하나도 안 단 거. 그죠? 그런 거면 또 있대. 완전. 분명 뻥튀기 정도. 맞죠? 아시죠? 손자 있으니까 아시겠네. 난 몰랐는데 그걸 주더라고. 아, 그거 단 거 주면 뭐 한다고. 안 먹기 때문에. 이미 단맛을 알게 되면 이제 뻥튀기는 쌀로 된 것이니까 애들 이제 유식 대신 중간에 간식을 줘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야. 단맛을 알게 되면. 그래서 전혀 설탕이 안 들어간 그런 과자가 나오더라니까 애들한테는. 그래 그걸만 계속 먹이더라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먹게 되면 실증 난다니까. 맛없는 거 보면. 그래서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 그 사랑하고만 열렬히 사랑 관계하면 뭡니까? 다른 여자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마음이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런데 이 여자, 저 남자 만나보고 하다 보면은 또 그 사람은 결코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강의를 내가 최근에 많이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산 얘기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재혼한 사람들은 거의 100% 재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예, 예. 이혼할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이혼할 확률, 재혼한 사람들은 예. 이미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고 쉽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고 그냥 만나가 즐기기만 즐기고 이런 관계로 가는 게 많고, 그죠? 주로. 자,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아, 이런 원리가 다 있구나. 성경 써서. 왜 한 아내만 사랑하고, 그죠? 아내만 연모하고 사랑하라는 죄가.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종교, 저 종교 하니까 막, 그죠? 다른 거 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하다 보면은, 기독교도 똑같이 취급했거든.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 중.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고린도서 그렇다면 7장 3절에 4절은 자,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부부는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고린도서 7장 3절에 4절입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그렇게 할 줄 알아. 또 이건 무슨 말이냐. 의무 다하라고 하는 거.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주고 아내는 설거지 열심히 하고 빨래 열심히 해주고 밥 열심히 해주고 그 얘기인가? 자, 4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게 문맥적 해석을 봐야 합니다. 문법적 해석인데 앞뒤 저는 문맥을 잘 보면 이해가 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갑자기 의무하락하다가 4절에서 뭐 나옵니까? 자기 몸 얘기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아내는 자기 몸을 왜 주장하지 못합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움직인다 자유주의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 에로틱한 얘기잖아, 이거. 부부관계에 있어서. 알겠죠? 무슨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뭔 말인지. 남편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그런 열정이나 사랑이나, 예? 욕구를 자기 스스로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나 남편이 해줘야 된다니까, 그 아내를. 그만큼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또, 그와 같이 자기 몸을,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몸을, 내 열정을 사랑하고 싶은데, 못 채워주니까 뭡니까? 아내는 막 피곤하고 뭐 관심도 없고 이러다니까 남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고 밖에 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 잔 먹으면 뭐 모르겠다. 남편도 뭐 아내도 관심 없는데 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잖아. 자,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뭐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이 남편을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부부 관계는.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보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이야, 이게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웃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한다?
그렇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게 계명이잖아. 율법이 대강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대강령이잖아요. 십계명 원리고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죠? 5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만 가늠하지 말라, 이웃 안에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웃 얘기잖아요. 앞부분 뭐 하나님 섬기고 나 외 다른 섬기지 말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뒷부분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의 전체 내용은 나 섬기라. 계명 계명과 규례 같은 거 이런 거. 계명은 이제 규례와 율법의 포함하는 게고, 그죠? 규례 같은 건 주로 제사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 같은 거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주로. 그리고 율례는 서로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대강령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해됐죠? 구약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나오지만, 율법 내기 나오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섬기는 방법들 얘기구나. 제사장, 제도를 통해가지고, 그죠?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신명기라든지, 그죠? 예, 그런 것들, 출애굽기 이런 것들은 이웃 관계 속에서, 예? 출애굽기는 주로 광야에서,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라. 그 얘기 가르쳐 준 거. 장소와 때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왜 그러면 내 핵심이 질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까 이거 봤잖아요. 진짜 자기 몸처럼 사랑했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죠? 자기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거예요. 결국은. 뭐, 나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뭐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다.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하면 하는갑다 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그죠? 진짜 내가 온 마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 사랑 알잖아요. 사랑하면 생각이 뭡니까? 거기만 꽂혀있잖아. 사랑하면 막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죠?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진짜. 예? 그건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기독교인, 이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고. 그걸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죠. 그 비밀이, 그 관계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부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편도 아내를, 그죠? 이렇게 사랑하고, 항상, 아까 그랬죠? 항상 사랑하고 연모하라. 그 아내의 가슴을 족하게 여기고, 예? 항상 족하게 여기고, 또 뭐? 항상 연모하라. 그 사람을. 이 부부가 그렇게 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 궁극적으로 누구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인데, 결국은. 예? 인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는 그 말은. 궁극적으로 너와 나는 뭐냐?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이고 신부지 않느냐? 그거 하자, 너하고 내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결국. 이게 바로 오늘 내가 말하는 바로 결혼의 의입니다. 그죠? 조건은 인간적인 관계만 세 가지로 설명드렸지만, 그죠? 의미까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수입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가 노력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지속입니다, 지속. 두 사람이. 예? 그냥 오늘 한 번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의 아무리 명강의 들어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며칠 안 가요, 그냥. 그때 그 순간 공감하는 거로 끝나지. 예? 그래서 바로 항상 이것을 자주자주. 성경에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신명기 같은 데는 뭐라고 합니까? 문설주에 기록하여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그렇고, 미간에 붙이고, 여기다 손목에다가 두르고, 예? 그 하락한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 너무 힘들어, 골치 아파.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거 읽을 때, 그죠? 그런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뭡니까?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죠, 이제. 왜 그렇게 그런 말 했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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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죠. 읽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만큼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면 뭡니까?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보이는 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이 TV에, 예?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재밌고, 예?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합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노력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속을 가진다면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부럽지 않은, 그죠?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부부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했죠? 세 가지. 경제관, 가치관, 애정관이 서로 함께 모든 것이 같아지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서로 노력하는 것. 그죠? 예. 자, 그래서 성도가 이게 바로 뭐냐? 누릴,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왜? 천국은 이제 완전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했죠? 이제 이 땅에서는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적이고 짜증나고 실증 나고 회의도 느끼고, 그죠? 업무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죠? 권태도 느끼고.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부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죠? 살아가지 않은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바로 성도와 부부는 머리 되시고 신랑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된 한 몸입니다. 결혼의 세 가지 조건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모두 포함된 겁니다. 아까 세 가지 조건은, 그죠?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아무거나 생각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결혼의 세 가지 조건. 가치관, 또 애정, 또 하나는 경제관, 그죠? 돈 문제 쉬운 말로. 예? 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제가 생각난 대로 뭐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한다? 아까 했죠?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다 성경 얘기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곧 자기 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자기 몸이라는 인식.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내는 남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라 부부는, 예? 님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뭐라고요? 이런 거야. 남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그게 아닙니다. 부부는 뭐? 한 몸이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 원리가 돼야만이 서로가 사랑이 가능한 거죠. 하나라고 생각할 때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옷 입고 치마 입고 바지 입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다니까요. 한 몸이다 생각하면은, 그죠? 그냥 똑같이, 진짜 내가 먹고 싶을 때는, 아내도 뭐 먹고 싶겠다. 내가 좋은 거 먹고 싶을 때도, 좋은 거 먹고 싶을 때는, 아내도 좋은 거 먹고 싶겠다. 이 생각을 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뭐라고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다 나오죠. 하는 말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와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죠? 이 비밀이 크다. 나는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뭐가 큽니까, 그러면? 사람이 부모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된다는 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에베소 5장 말씀. 이 비밀이 뭐가 큽니까? 당연히 결혼하면 부모 떠나지. 설명했잖아요. 이게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32절 누구 얘기라고?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감이 잡혔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가지고 누구를 아버지 부모를 떠나가 어떠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신부 구하러 왔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이해됐죠?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는 거야.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을 누가 압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2000년 전에 우리 죄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진짜 자기 몸인 신부를 위해 가지고 자기 부모를 떠나가지고 온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부모를 떠나가지고 뭡니까? 둘이 한 몸을 이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쫓겨나가 그랬지만 쫓겨나기 전에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그죠? 예,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진짜 참된 신부를 구할 내용이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뭐 했다고요? 동참했다는 거지, 지금 오늘.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거는. 자, 결론입니다. 오직, 결국 결혼의 조건은 뭐냐? 서로 몸과 마음 다하여 그리스도가 안에 된 성들 위해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바로 부부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한마디 아쉬워가 합니다, 제가. 서로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세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의 의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조건은 세 가지 원리, 그죠? 조건은 진짜 아름다운 기독교 부부 생활의 조건에 대해서, 그죠? 경제관, 가치관, 애정이 같아지면 좋겠다. 이걸 강조했었고, 마지막 한마디 의미는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인간 사랑은 뭐 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지만은, 바로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구나. 끝까지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예?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을 할지라도, 예? 그래서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선지자들이 말했고, 그죠? 그럴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은 뭡니까? 영원한 거 없습니다. 지금 전도서 강의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맥락 연결되는데,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현재 나와 관계된 부부가 그럴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세 가지가 그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실망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오히려, 그죠? 역설적으로, 아, 진짜 예수님 사랑 그래서 위대하구나. 이 세 가지. 예? 아, 내게 어디 있습니까? 이 금제간 내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하나님 주신 거잖아, 100% 다. 예? 내가 누릴 수 있는 건강, 내가 좋아하는 취미,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 내가 오늘 누린 모든 것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 그 사랑을 배우는 이 부부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권사님들과 또 우리 또 인철의 형제 그리고 박승철 집사님까지 이렇게 모시고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특별한 이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모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모일 줄 압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것은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라 여겨지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나에게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안에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으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